예, 제가 저희 아내랑 첫사랑이에요. 제가 첫사랑에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을 되는 것도 첫사랑인 것 같아요. 이정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예. 목사님 이제 이 구덕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이제 거의 5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적응 다 끝나셨죠? 아, 예, 적응은 이미 뭐 몇 년 전에 했고요. 예, 목사로서의 소명 일찍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신학대학교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꿈꾸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목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결심이 있다는 것보다 제 생각엔 약간 결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하고 싶고 이제 왜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 또는 저 여인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저 여인과 헤어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목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다. 그리고 해야만 될 것 같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신학교 간 게 약간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한테 프로포즈 하듯이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가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것도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로서의 생활이라기보다 그냥 영적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희가 집이 제가 신앙 1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거의 동시에 이제 어머님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제가 집안의 종손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1년에 15번씩 있고 막 그랬던 분위기라서 전혀 뭐 교회적이거나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고 또한 주변에 목회자들도 계시지 않았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 모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였었는데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 좋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왠지 여기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목사안수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희 아내랑 첫사랑이에요. 제가 26살 때 저희 아내 만났는데 그리고 28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첫사랑에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을 되는 것도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제가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 목회 철학과 핵심 가치를 좀 여쭙고 싶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족보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낳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근데 이게 단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낳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성도가 성도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기를 자랄 수 있도록 키우고 또한 아기가 독립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계속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의 핵심은 낳는다. 낳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키워서 자라게 한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가 성도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가 목사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던 것처럼 나 이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이제 뭐 분리해서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낳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장 기쁠 때가 자녀가 결혼할 때 제일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독립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손주 볼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교회를 낳고 그리고 교회를 독립시키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양육하는 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목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낳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인생을 살면서 혹은 목회자로서 쉽지 않은 순간이 당연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목회 임지를 옮겨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사역지를 옮겨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정들었던 성도들이나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랑
헤어져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데 또 새로운 임지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랑 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있다가 또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회자들한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이랑 같이 동역을 할 때 이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장성을 하니까 이분들한테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진짜 그 저희 아들이 아빠 나 안 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크면 따로 살아야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안 크면 안 될까? 저 목사님이랑 계속 동역을 하고 싶은데 저 목사님 지도를 계속 받고 싶은데 내가 안 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랑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같이 저랑 같이 동역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 분이 있고 또한 제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참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제가 그 부목회자로 있었을 때 그 저희 담당 목사님 계셨었는데 그 방에 가서 노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는 네 방 안 가냐?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뭐 보고 드리고 나오면 되는데 괜히 거기 소파에 앉아서 괜히 뒹굴거리고 막 목사님 책도 뒤적거리고 보고 그러면 구독교회 우리 다른 예. 많은 부교육자들이 계신데 예. 아주 편하게 목사님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들 안 올라오셔서 제가 내려갑니다. 제가 내려가서 막 들러붙어 있고 막 이렇게 괜히 그 뭐 먹을 것도 이렇게 좀 뺏어 먹고 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거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즐겁고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목회자들한테도 사실 이렇게 왜 교회에서 담임 목사 또한 그 같이 하시는 목회자들로 만나면 어느 순간에 또 헤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목사 안수 문제 때문에 다른 교회 가셔야 될 때가 있고 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서 가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안 보내려고 아니면 저희 부목회장 중에 누가 담임 목사로 청빙 가시면 내가 그 교회 부목사로 따라갈까 이런 생각도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참 그랬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는 게 거기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랑 같이 노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었을 때 저희 이제 후배 목회자들한테도 생각하는 게 나랑 노는 게 재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괜히 불편하면 어떡할까? 그게 살짝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예. 구독교회가 사실 지난 70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한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특히 우리 조국 교회를 섬기고 싶으신지 제 생각에 우리 구독교회 같은 경우에는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족들이 서로 소홀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이면 화목하다기보다 살짝 갈등을 일으키는 역기능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교회처럼 약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족적인 순기능도 있지만 또 가족적인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한테 본이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게 역기능이 돼서 이 구독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한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3대에 걸쳐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대는 참 다른데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세대들은 농경 세대였고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산업 세대였고 그리고 이제 손자들은 IT 산업에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분야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관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제시해 주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공동체라는 게 단지 같은 또래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엮을 수 있고 이을 수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세대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게 교회이고 그 교회의 정서가
결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될 때 온전한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70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딱 3대가 교회 다니고 심지어 4대까지 증손자 보신 저희 원로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엮이는 가정이 아니라 숨기는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